우리 신앙은 지식 쌓기도 아니고, 그리고 행위에 치우친 착한 행위, 영적 행위를 가지고 그걸 신앙이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근데 이게 착각해가지고 많은 성도분들이 성경 지식이 있고, 그리고 어떤 신앙의 기술을 가지고 거기에다가 어떤 세상 사람과 차별된 영적 행위 갖는 거, 착한 행위 갖는 거를 나는 신앙생활 잘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한다면 이거는 잘못된 겁니다.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이런 신앙이 우리의 영적인 4대 적, 세상, 죄, 마귀, 육신의 정욕을 이기느냐 그러면 이기지 못해요. 그리고 이런 신앙은 오래 못 갑니다. 이거는 반드시 이런 신앙은 언젠가는 실패하고 결국 그 신앙이 소멸될 가능성은 저는 100%라고 봐요. 신앙은 결국 그러면 뭐냐 할 때 저는 경험하는 것이다. 뭘 경험하냐? 3가지를 경험하는 거예요. 이 3가지 경험 있으면 신앙은 굳건하게 지키고 또 이기는 성도, 이기는 신앙이 될 줄 믿습니다. 그럼 그건 뭐냐? 첫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이 맞다라는 것을 경험하는 거예요. 이 세상이 말씀으로 지어졌고 또 말씀대로 되는 세상이고, 말씀을 믿고 순종하면 이 세상의 어떤 것도 그 말씀을 이길 것이 없다라고 하는, 그래서 말씀을 믿고 말씀을 지켰더니 말씀대로 되었다, 이게 경험이 되는 것이 신앙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실상은 어떠냐? 많은 성도들의 말씀은 읽어요, 암송도요. 근데 말씀을 증명 못한다 그거예요. 말씀을 체험하지 못한다 그거예요. 말씀을 맞다라는 것을 자신 있게 믿는 자에게도 얘기를 못하는데 세상 사람한테 어떻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말씀은 지식 쌓는 거지, 말씀이 내가 정말로 모든 걸 걸고 증명하는 어떤 말씀이라는 것을 배우지 못한 거예요. 개념을 그런 개념으로 성경을 보는 게 아니에요. 성경은 이해되고 지식사라고 성경을 주신 게 아니라, 성경은 읽으면서 믿어져서, 말씀이 믿어져서 믿는 대로 순종하는 것, 그래서 그게 말씀대로 역사를 가져오는 것, 이게 예수 믿는 사람의 이 말씀을 대하는 태도라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말씀을 증명시킨 말씀이 많아야 이 사람이 진짜 신앙생활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말씀을 지식으로만 배우고 암송만 하고 있고 그 말씀대로 지켜본 한 구절도 없다면 이 사람은 말씀을 안 믿는 자예요. 아는 거와 믿는 건 차원이 달라요. 성경을 아는 자가 말씀대로 순종 못한다고. 말씀을 믿는 자가 순종이 되지 말씀이 아는 자가 순종하는 게 아니라고요. 왜 순종이 안 되는가? 말씀대로 그거는 뭐 환경이 안 돼서 뭐 어쩌고 저쩌고 핑계고 변명되지만 근본적인 거는 말씀이 믿어지지 않아서 그런 거예요. 정확한 거죠. 근데 우리는 말씀이 믿어지지 않는 거에 대해서 합리화시키는 거죠. 정당화시키는, 내가 말씀대로 못 지키는 거를 정당화시키는 거예요. 환경이 그래서 이것 때문에 저것 때문에 말씀을 못 지킨다고 스스로 핑계와 변명과 이유를 대는데, 이 사람이 이런 식으로 신앙생활을 한다면 말씀이 이 사람한테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말씀 가지고 생명을 걸고 그 말씀 지키다 순교하는 그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얼마나 많았는데, 오늘날 많은 성도분들이 말씀을 순종하느냐 그러면 자기가 할 수 있는 것만 하고 할 수 없는 건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말씀은
평생 20년, 30년 신앙생활에도 그 말씀을 증명시키는 것은 얼마 안 돼요. 신앙의 성장이라는 게 뭡니까? 말씀이 믿어져서 더 많이 순종하여 말씀의 위대함을 경험하고 증거하는 거 아니에요. 아멘이에요. 이게 없다면 그 사람은 신앙이 이거는 문제가 있다고 봐야 돼요. 말씀은 그렇게 증명하라고 말씀 준 거지 지식 쌓으라고 주신 말씀이 아니란 말이에요. 세상 학문 배우듯이 성경을 배우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거는 신앙이 아니에요. 이해하고 아는 그것이 신앙이 아니라고요. 성경을 이해하고 아는데 그 이해하고 아는 성도가 정말 그 말씀대로 사느냐? 절대 그렇지 않아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성경을 이해하고 아는 차원의 혼적인 3차원적인 혼의 상태에서 이해하고 아는 것 대상이 아니라 성경은 4차원적으로 믿어져야 할 대상이라는 거예요. 말씀은 믿어지지 않으면 성경을 잘못해가고 있는 거예요. 성경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믿어져야 그 말씀을 제대로 아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나 믿어지지 않고 지식으로 쌓는 사람은 그 지식이 그 사람을 교만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자기가 뭘 안다 이거지. 성도분들도 목사님 설교를 고상하게 하면 그 이해하면 대단히 자기가 지적인 만족 때문에 굉장히 흐뭇해합니다. 응? 그걸 알았다 이거예요. 네, 다 이해했다 그거예요. 말씀을 이해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어떻게 했냐는 거예요. 그 말씀 가지고 이 목사님들이 지혜를 낙심할 때가 언제인 줄 아세요? 일주일 내내 말씀을 준비했다가 이렇게 말씀을 선포했는데 예배 마친 후에 1시간 후에 성경 내가 뭘 설교했는지 목사님이 뭘 설교했는지를 알지도 못해. 심지어는 제목도 몰라. 설교 제목도 몰라. 그러니까 그때뿐인 거예요. 말씀을 들었을 때 그때뿐인 거예요. 성경을 볼 때 그때뿐이에요. 그 말씀이 자기 삶 속에 적용하고 그 말씀이 맞는가 안 맞는가 그 말씀을 증명시키려고 하는 이런 애씀이 없다 그거예요. 이게 무슨 신앙이에요 이게? 말씀에 체험이 없는데 말씀이 경험 안 되는데 이 말씀이 무슨 그 사람한테 무슨 가치가 있겠어요? 이런 사람은 환난 당하고 어려움 당하고 말씀을 못 지키는 상황 되면 말씀 버립니다. 그리고 자기 판단 따라고 사람 말 듣고 상황 따라 가고 말아요. 제 말이 틀립니까? 교회 다니면서 직분 받고 뭐 성경 지식이 있는 것 같은데 제가 이런 성도 한둘 본 게 아니에요. 바깥에서는 하는 거 보면 세상 사는 거 똑같이 생각하고 똑같은 방법으로 살아가요. 하나님의 말씀이 기억하지도 않아요. 하나님 말씀 기억도 안 합니다. 그게 무슨 신앙이요? 말씀이 기억 안 나고 말씀이 의식도 안 되고 말씀에 준한 자기의 어떤 생각, 사고 패턴, 삶의 패턴이 나와야 되는데 말씀이 없어요. 말씀대로의 삶이 아닌 거예요. 말씀대로의 사고방식이 아니에요. 무슨 신앙이에요 그게? 말씀을 존중한다는 게 뭡니까? 말씀을 존중한다는 건 말씀을 믿어줘서 순종하는 게 말씀을 존중하는 거예요. 말씀이 존중돼야 하나님, 그 말씀 주신 하나님을 존중하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 그분을 존중한다 그러면서도 말씀이 믿어지지 않아서 순종이 안 되는 성도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근데 자기는 착각하는 거지. 나는 성경을 이해해. 나는 성경 지식이 있어. 나는 성경 많이 알고 있어. 뭐 어쩌자고 그래서. 그 다음에 뭐가 있냐 말해. 그 다음에 말씀이 지식의 대상입니까? 순종해서 경험돼야 할 대상이 성경인데 그걸 하나의 지식으로 대하니까 그 성도는 교회 생활과 교회 바깥의 삶이 다른 거예요. 그리고 그런 성도는 주님이냐 자기냐 이럴 때
주님 버릴 자들이에요. 말씀이 증명이 된 그 증명하며 사는 사람은 말씀의 위대함, 말씀의 두려움을 가져서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치거든요. 말씀을 떠나면 죽는 줄 알아요. 그 말씀을 떠나면 회개도 할 줄 알아요. 이게 말씀을 존중하는 사람이지. 이해하고 지식적으로 쌓은 그 말씀이 진짜 말씀이냐는 거예요. 회개할 줄도 몰라. 그 말씀대로 순종할 마음도 없어. 말씀을 지킬 어떤 부담도 안 가져. 그게 무슨 말씀을 아는 자냐 말이에요. 오히려 이렇게 나이 드신 분, 그런 분이 있어요. 잘 글도 모르시고, 그러나 배운 말씀이 있어서 항상 그 말씀을 기억하면서 그 말씀대로 짧은 얼마 안 되는 말씀도 지키려고 몸부림치는 나이 드신 성도님들을 제가 보게 되거든요. 그분이 성경을 존중하는 거고 그분이 하나님을 높이는 거예요. 근데 머리가 좋고 기억력 좋고 이해력이 빠른 성도가 말씀을 증명 안 시켜. 똑똑하고 성경 지식을 하는 사람이 왜 말씀을 증명 안 시키냐고. 말씀은 증명돼서 하나님을 높이고 세상 앞에 말씀대로다. 이거는 사람이 쓴 글이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고, 이 말씀대로 세상은 그렇게 만들어졌고 이 말씀을 지킨 자들로 말씀대로 되게 하신 하나님입니다. 그 말씀에 능력이 있다는 걸 세상에 알려야 될 사람이 그거는 얘기를 못해요. 논쟁을 하면서 지식 자랑하면서. 그러니까 신앙사를 이게 말씀대로 증명하는 신앙이 아닌 거예요. 지식을 쌓고 그거 가지고 그냥 안다라는 걸로 끝나니까 결국 이 사람은 말씀을 아는 게 아니에요. 말씀을 안다라는 것은, 알다라는 동사는요, 성경에는 두 가지로 단어가 쓰여져요. 지식적으로 아는 거와 체험해서 아는, 이 두 단어로 쓰거든요. 이 두 단어가 달라요. 성경에서 말하는 이 안다라는 단어가. 그러니까 성경은 지식으로 아는 게 아니라 경험돼서 아는 게 그게 진짜 아는 거다, 그 얘기예요. 그러니 우리는 성경을 지식으로 아는 걸 안다라고 표현하니까 착각에 빠지는 거예요. 말씀은 지식이 아니라 경험돼서 증명될 말씀이라는 거예요. 이게 안 되면 그 사람은 성경을 자랑하지 말라는 거예요. 몇 독씩 했다. 그러면 몇 독씩 했으면 그 말씀대로 삽니까? 그 말씀을 증명했어요? 다른 사람보다 성경 한 독도 안 한 사람보다 몇 배, 만약 5독 했다 그러면 5독 한 그 사람은 5배 정도 말씀을 증명시켜야 될 책임이 있는 사람이에요. 증명시켰냐고. 적어도 믿는 자에게 증명시켜서 간증했냐고. 세상 사람 안 믿는 사람한테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다는 걸 증명시켜 봤냐고. 없으면 이건 신앙이 아닌 거예요. 적어도 제 경험으로는 주님이 저에게 말씀을 이제 어떤 상황에서는 도전적으로 저에게 어떤 말씀을 가지고 너 증명해라, 이 말씀. 네가 믿어지면 이 말씀대로 해. 이렇게 하시는 게 있거든요. 저를 가르치기 위해서. 그러면 제가 말씀이 믿어지지 않으면 순종이 안 돼요. 이 말씀이 전적으로 믿어져야 믿으니까, 이 말씀 믿으니까 과감하게 순종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주님은 네가 이 말씀이 믿어지면 순종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증명시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영원하게 하라는 거예요. 이런 것이 제가 이 삶에서 주님과 함께 살면서 그분의 음성, 나에게만 향한 그분의 음성도 있지만 그분이 말씀을 이런 식으로 저에게 도전적으로 말씀을 찍어서 얘기하실 때 있단 말이에요. 너 그 말을, 내가 말한 그 말을 믿니? 믿으면 증명시켜. 이런 거예요. 그런 주님의 어떤 명령을 받아본 적 있습니까?
그런 성도 있습니까? 성령님은 분명히 주님은 그렇게 우리를 이끌어 간다는 거예요. 왜? 지식이 돼서 착각에 빠지고 교만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 말씀을 증명시키기 위해서 반드시 말씀에 대한 도전, 말씀에 대한 부담, 말씀에 대해서 믿어져서 순종하게 하려고 하시는 이런 주님의 우리에게 이끄심이 있다란 말이에요. 이게 경험이 돼야 돼요. 이게 경험이 안 된 상태에서 그냥 골라 쉬운 것만 신앙 10년짜리인데 이제 갓 예수 믿는 사람같이 가장 쉬운 것만 아니면 조건이 되는 것만 말씀을 지키는 이거는 소위 말해서 신앙이 안 자라서 그런 거예요. 초보자 신앙을 못 버렸기 때문에 집사 되고 권사 되고 장로 되면 뭐 하냐고. 말씀엔 초보자인데. 들은 것 많은데 왜 들은 것만큼 왜 증명을 못 시켰냐 말이에요. 그 말씀을. 응? 그러니까 말씀을 지키는 거 보면 증명시키는 거 보면 초보자, 초신자 수준이면 이 사람은 신앙 잘한 게 아니에요. 이 사람은. 아무리 성도를 다루면 돼. 아우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 봉사 열심히 하십니다. 기도 많이 하십니다. 그럼 뭐 하냐고. 말씀에 있어서는 초보자인데. 말씀을 증명시키자. 믿습니다. 그 말씀이 이루어질 줄 믿으면 순종하라 그거예요. 그렇게 믿어진다면. 왜 말로만 믿습니다 해놓고 순종이 안 되냐 그 얘기요. 제가 충격받은 그 책이 있었어요. 오래됐어요. 그 배단위 출판사에서 나왔을 거예요. 성경 경영학의 교과서입니다. 거기에 나오는 주인공, 그분이 그 책을 쓰신 분이 사업하신 분인데 이분이 사업이 이제 파산 지경이 돼서 정신과 병원을 다닐 만큼 이분이 위태로웠어요. 회사도 자기 정신도. 그런 가운데 이분이 이걸 돌파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냐. 말씀을 붙잡았어요. 형통이 어떻게 오느냐. 그래가지고 그걸 붙들어 가지고 보다가 11조에 충격 먹었어요. 말씀이 이렇구나. 11조 들으면 이렇게 하게 하신다는구나. 그래서 이분이 빚 가운데 있어 파산 지경인데도 비서 보고 돈을 빌려오라고 그래요. 그리고 빌려온 그거 가지고 어쨌거나 매출은 생겼으니까 거기에 대한 11조를 드리게 해요. 그러니까 비서가 이제 우리 사장님이 미쳤구나. 이제 미쳐 돌아가는구나. 응? 계산에 안 맞는 일을 하고 있으니까. 근데 이분은 정말로 그 말씀이 믿어지니까 그래 내가 이 말씀을 증명할 거야. 나는 이걸로 내가 형통을 경험할 거야. 그래서 이 말씀이 맞다는 걸 증명하고 싶어. 그래가지고 이분이 빚을 내서 11조를 하기 시작한 거예요. 결과는 어떻게 됐게요? 그분이 지금 또 살아계셔요. 성경 교사로 있거든요. 목사하면서 교사로 있시는 것 같아요. 근데 그분은 지금 또 그 말씀을 가르칩니다. 그리고 그 회사도 지금 계속 보존돼 있어요. 그분이 그 얘기하는 거예요. 믿어지면 순종하라는 거예요. 순종해서 결과를 보라는 거예요. 본인이 그 위태로운 하나님이 우리가 이런 거죠. 문제가 생기면 주여 믿습니다. 기도만 이렇게 해요. 그런데 기도해서 될 것도 있지만 주님은 신앙이 어느 정도 되면 말씀을 주어서 네가 이 말씀 믿고 한번 해볼래? 말씀에 대한 도전을 주시거든요. 근데 주여 믿습니다 하면서 말씀을 딱 들이대면 안 믿는 거예요. 안 하거든. 그냥 기도만 해서 뭔가를 얻기를 바래. 그분은 네가 이 약속을 믿는다면 이 약속대로 해봐 라고 해서 말씀을 주는 게 있거든요. 근데 그거는 모른 채 안 하고 싶은 거예요. 믿어지지도 않으니까 순종할 마음도 없는 거예요. 안 하는 거지. 네? 그래서 어떤 성도님은 주님이 그분이 기도하는 걸 아세요. 내용을 아시고 저한테 얘기하세요. 그런데 주님이 뭐라면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 더 하시리라. 너는 내가 원하는 그걸 해라. 그러면서 그분이 말씀을 던져주세요. 이 말씀이 믿는다면 너는 이거부터 해라. 이런 게 있어요. 그러면 내가 너를 축복할게. 이러는데 도망가.
안 믿거든. 기도해서 뭔가 얻기를 바라지 자기 주머니에서 뭐가 나가고 그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내가 희생하고 그 말씀대로 순종해서 그 말씀이 이루어질 때까지 내가 정말로 모든 걸 감당하겠다라고 하는 이 태도가 없는 거예요. 가짜인 거지. 직분이고 뭐고 다 가짜가 되는 거예요. 말씀도 다 지식이고, 그러니까 증명되는 거예요, 자기 신앙이. 응? 그럼 여지껏 뭐 믿고 살았다는 거예요? 성경을 아는 걸로 살았다는 거예요? 믿어져야 될 신앙을 믿지는 않고 알고만 살았다는 거예요? 아니까 순종 못하는 거예요. 믿어야 순종하는데 안 믿어졌다는 거 증명하는 거예요, 본인 자신이. 부끄러운 줄 알아야지. 응? 그러니까 기도 열심히 한 분한테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기도로 통해서 응답받는 것도 있어요. 그러나 말씀을, 그분이 말씀을 그만한 믿음의 분량이 되고 어떤 성장에서 말씀으로 네가 그러면 네가 이 말씀을 지키면 순종하면 내가 너에게 네가 원하는 거 내가 해줄게, 이렇게 나오는 수가 많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을 감당 못해요. 그런 얘기하면 입 딱 다물고 도망가 버려요. 그러면 자기가 알아야지 내 신앙의 실체가 이거구나, 요거밖에 수준이 안 되는구나, 이렇게 돼. 그러니까 주님이 요구하십니다. 이거 이루기 위해서 주님이 이 말씀 가지고 뭔가를 이거를 하기를 원하세요. 그러면 얼굴을 굳어져요. 그 다음부터 얘기 안 해요. 그 다음부터 기도 안 받습니다. 뭐예요 그게 도대체? 어린 신앙을 가진 사람도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지니까 신앙이 어린데도 불구하고 그냥 믿는 대로 그냥 순종을 과감하게 하는 성도도 있거든요. 그런 성도에게 말씀이 정말로 그 말씀대로 결과를 하나님이 나타내 주시고, 그걸 통해서 그 사람에게 그 말씀을 순종해서 증명시켜서 하나님이 높임받음으로 인해서 이 성도가 원하는 것 이상으로 주시는 것들도 있어요. 제가 경험을 해볼 때. 그러니까 말씀을 증명해야 돼요. 우리는 그 의무가 있어요. 그런 사람으로 살기를 하나님은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이해하고 아는 거 좋습니다. 근데 거기가 끝이 아니에요. 이해하고 아는 거는 믿어지기 위한 전 단계예요. 믿어지기 위한 기초지 그 자체가 아니란 말이에요. 알고 이해하는 것이, 그게 믿어지는 게 돼서 순종으로 가야 말씀을 하나를 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아니면 신앙은 자기 스스로 착각에 빠져서 라오디게아처럼 자만에 빠지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경험하는 것이 진짜 이 사람이 신앙을 제대로 가진 자다. 두 번째는 이제 아까 얘기했지만 기도의 응답을 받아본 사람이 된다는 거죠. 기도의 응답을 받아보는 사람, 기도의 응답을 체험한 사람, 이게 진짜 신앙이라는 거죠. 우리는 기도를 하는데 이런 성도만 응답이 없어. 했다라는 걸로 그냥 자기는 만족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해놓고 응답이 어떻게 오는지를 기대하는 게 아니라 나는 했습니다. 그러니까 알아서 어떻게 해주세요. 그러면 응답이 안 오잖아요. 그러면 그냥 그게 당연히 여겨. 응답이 안 오는 걸 당연히 여겨. 이게 무슨 믿음이에요 도대체? 이건 도대체 무슨 믿음이라고 얘기해야 돼 이거는 도대체. 기도했으면 응답을 기다리고 어디서 어떻게 응답인지를 살펴봐야지, 기도해놓고 응답이 오는 것도 모르고 이런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기도에 대한 응답을 아예 믿지 않고 기도하는 거지. 따지고 보면 믿고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주시면 고맙고 안 주시면 어쩔 수 없고, 이게 기도하는 겁니까 이게? 왜 기도해 그러면? 그건 하나님 시험하는 거예요 그거. 하나님은 우리가 설령 모자라서 뭔가 판단을 잘못해가지고 기도 제목이, 기도 내용이 뭔가 하나님이 응답받지 못할 기도 내용 가지고 해도 성령께서 기도를 수정시키거든요.
그렇게 해서 응답받게끔 인도하시는데 기도 응답을 받는 것이 없어가지고 아예 처음부터 기도 시작할 때부터 기대감이 없어. 기도에 대한 믿음이 없다는 거죠. 기도에 대한 믿음 없이 무슨 기도를 해요? 그에게 나아간 자는 그가 살아계신가? 그를 찾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시는 상을 주시는 그 하나님을 믿어야 할지니. 그래서 우리는 기도를 시작하면 하나님을 이거는 하나님을 시험하는 거와 같기 때문에 결과로 봐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이 모독당하는 게 아니에요. 응답을 못 받으면 기도하다가 멈추면 그 하나님을 모독하는 것과 똑같단 말이에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기도를 소위 말해서 포기하잖아요. 그 포기하는 것이 뭘 얘기하냐면 기도가 어떤 결과가 나오기 전에 포기하는 건 기도에 믿음이 없다는 얘기잖아요. 기도를 믿지 않고 기도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중간에 포기하는 거예요. 아니 주의 이름으로 기도했으면 그분이 어떤 결말을 주실 때까지는 결과가 나올 때까지 기도를 멈추지 말아야 그게 기도의 믿음을 가진 자잖아요. 믿습니까? 근데 왜 기도를 중간에 멈춰버리냐고. 그러니까 그 사람은 아예 기도의 믿음도 없이 시작한 거예요. 그런 믿음 없는 기도가 무슨 역사를 가지고 응답이 오냐 그 얘기요. 그걸 이상하게 생각 안 해요. 응답이 안 오는 거에 대한 그걸 이상하게 생각 안 하는 게 더 이상해. 왜 그런 거야 도대체? 왜 그런 거요? 이게 무슨 기도하는 사람이요? 기도하는 사람한테 응답이 온다? 그거는 말이 안 맞는 얘기예요. 기도의 믿음을 가진 자가 응답을 받는다. 이게 정확한 거죠. 그래서 기도를 할 때 중간에 포기할 것 같으면 기도를 하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을 기분 나쁘게 만드는 거예요. 기분 나쁘게 만들어요.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되는데 믿음이 아닌 거예요. 그냥 해보는 거예요. 해다가 안 되면 포기한다 이거지. 이거는 하나님을 시험하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기도를 이렇게 하다 말으면 그 사람은 하나님과 관계가 오히려 더 멀어져요. 그런 것 때문에. 기도를 했으면 끝장을 봐야지. 그게 믿음이고 그래야 하나님이 어떤 결말을 주실 텐데 기도의 끝장을 못 보는 거야. 그러니까 기도에 응답이 없는 거야. 기도 응답의 체험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맨날 하다 말고 막 그렇게 되니까 기도를 아예 본인이 할 때부터 의심이 드는 거지. 기도할 재미가 없는 거예요. 이런 사람은 아예 의심을 가지고 기도한 자는 아예 기도도 하지 말라고 야고보서에 말씀하잖아요. 그러니까 신앙이라는 게 말씀 체험하고 그 다음에 기도 체험인데 이 체험이 안 되는 거야. 이게 체험이. 그러니까 체험이 된 성도만 정말로 확실한 신앙과 굳건한 신앙을 가지고 이 마지막 세대 때 살아남는 성도가 되는데 체험이 없으니까 교회만 다니고 행위만 있고 말씀 체험 없고 기도 체험 없고 이러니까 그 신앙이 뭔가 굳건하고 강한 것 같아도 이게 뭐 어떤 문제 오면 흔들림이 심하더라 그거예요. 뿌리가 약한 나무같이 문제가 오면 쉽게 뽑히는 신앙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기에게 이렇게 기도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것을 이걸 경험하면 기도가 얼마나 재미있습니까? 기도가. 근데 기도가 재미없고 지루하고 하기 싫다면 그게 뭘 얘기하는 거예요? 이 사람은 기도 응답을 받아보지 못해서 그런 태도를 가지는 거예요. 기도 응답을 받은 사람이면 기도하고 싶어 죽을 맛이지. 기도 제목이 또 뭐가 있을까 이러고 기도하지. 기도 응답이 없으니까
이게 기도하는 게 고역인 거예요. 이게 기도하자 그러면 스스로가 증명하는 거예요. 나는 기도 응답 안 받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게 재미가 없어요. 이런 얘기 아니에요? 응? 잘 생각해봐요. 응? 오늘날 성도분들이 누가복음 18장에 인자가 다시 올 때에 믿음을 보겠느냐 이러면서 그 앞에 예화를 드신 게 뭡니까? 불의한 재판관 끝없이 이렇게 괴롭히는 그 원한을 가진 과부 이야기 하잖아요. 그런 밤낮 부르짖는 자를 택한 자의 부르짖는 것을 그분이 속히 응답하지 아니하시겠냐 이랬어요. 그런데 그 뒤에 회의적인 말씀하죠. 내가 다시 올 때 이 땅에서 믿음 가진 자를 보겠냐. 그 믿음이 뭐겠어요? 기도의 믿음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얘기는 뭐냐면 마지막 때 되면 믿음이 없어진다. 특히 기도에 대한 믿음이 없어서 기도를 안 한다 그 얘기지. 형식적으로 하지. 그러고 하나님 알아서 해주세요. 난 기도했으니까 나는 내 책임 아닙니다. 그분이 주님이 알아서 해주세요. 이런 식으로 책임을 주님께 넘기는 거예요. 나는 할 도리 했으니까. 본인이 기도했으면 끝까지 그 기도에 대한 책임을 가지고 그 결과를 봐서 하나님께 내 기도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높여야 되는데 거기까지 가기는 겁나는 거야. 안 되니까. 이게 벌써 안 될 줄 아니까. 의심이 들으니까 안 하는 거지 기도를. 하는 척만 하는 거야. 이게 있어요. 하는 척. 이거는 신앙이 아니죠. 신앙이 아니죠. 하는 척만 하는 거, 흉내만 내는 거 아니에요. 이게 정말 기도 응답을 늘 받아본 사람은요, 기도하면 벌써 가슴이 설레. 기도하고 싶어서. 기도 시작하면 마음이 막 설레요. 소망으로 넘치고. 그래서 누가 하지 말래도 기도하게 되고 그냥 기도하고 싶어져. 이게 기도 응답을 자주 받는 사람의 모습 아닙니까? 큰 일만이 아니라 작은 거라도 응답을 잘 받는 사람은요, 기도에 즐거움을 갖고 있기 때문에 기도 내용을 말하기 전에 기도 태도가 잘 돼 있는 사람이에요. 마음의 태도가 좋은 사람이지. 그래서 여러분이 기도 시작할 때 10분이든 1시간이든 간에 기도 시작할 때 마음 태도가 어떻습니까? 또 지겨운 기도 또 안 해. 또 힘든 기도 또 안 해. 지루한 기도 또 시작한다. 이렇게 가졌다면 스스로 이렇게 해석해요. 나는 기도 응답을 받아본 적이 없어서 내가 기도를 이런 식으로 이해하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해야 돼. 잘못된 거죠. 네? 말씀 체험, 기도 응답의 체험이 있는 사람이 세상을 살아갈 때 그냥 대충 살고 그냥 이렇게 바람에 부는 갈대같이 이렇게 흔들흔들거리면서 살 것 같습니까? 체험이 있는데? 안 그렇습니다. 이 체험이 없는 성도가 자신이 없고 확신이 없으니까 그냥 휘청거리는 거예요. 환경에, 사람에, 자기 기분에 휘청휘청 되는 거예요. 그러다가 도태당하는 거예요, 신앙이. 그래서 어느 때보다도 우리는 체험이 많아야 되는 거예요. 말씀 체험, 기도 체험. 그 다음에 또 하나가 뭔지 아세요? 그거는 나와 함께 하신 주님을 일상에서 경험하는 거예요. 이게 빠지면 안 돼요. 그분의 존재를 경험하는 거. 이게 엄청 큰 거예요. 그런데 그분은 분명히 살아계시고 나와 함께 하신다는데 이거를 의식하고 경험하는 성도가 얼마나 되겠냐 그거예요. 그러니까 고아와 같이 사는 거예요. 우리를 고아와 같이 두지 않으시려고 성령을 보내시고 성령과 함께 우리 주님이 함께 하시는데 고아와 같이 사는 거예요. 고아와 같이. 옛날에 제가 이제 청년 때 보육원에 봉사로 갔었어요. 돈을 모아가지고 이제 보육원에 이제 뭔가 이렇게 도움되도록 친구들하고 이렇게 갔는데 또 몇 번 갔구나. 그 후에 갔는데 그때 충격받은 게 제가 뭐였냐면 나는 그 보육원에 그 어린아이들이 부모가 없어서 들어온 줄 알았어요. 근데 그때 당시에 40년 전 얘기죠. 부모가 있는데 들어온 거예요. 부모가 버린 거지.
그 얘네들은 부모 교육이 다 있어요. 또 얼마나 불행한 거예요. 근데 부모가 자기를 버리니까 얘네들의 마음속에는 부모가 있는데도 부모가 없는 걸로 생각하고 사는 거예요. 부모를 찾지도 않아. 이게 비극인 거예요. 아예 없는 애가 차라리 나. 자기 엄마 아빠가 세상을 떠난 걸 알면은 그나마 엄마 아빠를 그리워하면서 이렇게 할 텐데, 부모가 멀쩡히 살아있는데 자기를 버렸기 때문에 이 어린 마음에 부모를 생각 안 하는 거예요. 자기 의도적으로. 어린 마음에. 그러니까 애들이 부모가 있는데도 부모 없는 행동을 해. 부모 없는 것처럼 이렇게 생활을 하더라고요. 저는 거기서 그걸 본 거예요. 주님이 계신데도 주님이 없는 자 같이 고와 같이 사는 성도가 있다라는 거예요. 분명히 그분은 함께 하시는데 함께한 거를 경험하려고 알려고 하지도 않고 의식하지도 않고 혼자 사는 거예요. 혼자 세상을. 자기는 혼자 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이건 불신앙이에요. 불신자예요. 이거는 주님을 계신데도 안 계신다고 생각하는 이 자체가 벌써 불신자예요. 생활 속의 불신자. 어떻게 그래요? 계시는데 안 계신다고 생각하는 이 자체가 이게 불신앙 아니에요? 이거? 불신자지 이거. 제가 이제 저의 신앙을 주님이 저를 세워주실 때 그 과정 속에 이런 경험이 있었어요. 이거를 가르쳐 주신 거죠. 뭐냐면 제가 문제가 많아서 힘들고 사방이 벽이고 그래서 절망적이고 슬프고 이런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이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 기도를 합니다. 근데 그 차원을 넘어서 저에게 신앙을 가르치시는 게 뭐였냐면, 너는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문제가 너를 집어삼킬 것 같아서 두려워하는 그런 거를 두려워하니? 너는 그거는 진정한 두려움이 아니다. 너의 진정한 두려움은, 근본적인 두려움은 내가 네 옆에 없다라는 걸 가지고 있는 그 생각 자체가 두려움이다. 잘 들으셔요. 이 얘기는 주님으로부터 배운 거니까. 그때 제가 아주 충격을, 이게 목사 되고서 제가 이거를 경험한 거거든요. 이 신앙을 가르쳐 주신 거거든요. 너는 문제가 너를 두렵게 하는 게 아니라 너는 내가 옆에 있는데 내가 없다라고 생각하는, 그래서 혼자라는 그 생각이 너를 두렵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너는 왜 두려워하지? 내가 옆에 있는데. 그러니까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나는 주의 이름을 부르고 기도도 하고 목사인데도 실제로 내가 내 개인의 삶을 살고 문제를 만날 때는 나는 혼자다 생각하는 거예요. 나는 아무도 없어 내 주변에. 사실 그랬거든요. 그때 우리 부모님도 나를 도우시지 않고 다 그랬어요. 혼자 사는 것처럼 살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마음에 나는 혼자야 이런 생각을 가졌는데 주님이 그게 잘못됐다는 거예요. 너의 진정한 너의 두려움은 내가 없다라고 생각하는 그 자체가 너를 두렵게 한다. 그때 그 충격이 잊혀지지 않아요. 그러고 나서 신앙이 내가 잘못됐구나. 내가 일상에서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을 내가 이거를 배우지 못했구나. 이걸 누가 가르쳐 준 적도 없고 이거를 내가 정말 주님이 생생하게 내 곁에 같이 있다라는 것을 내가 경험하지 못한 것이 나를 더 두렵게 하고 나를 더 슬프게 하고 이게 나를 더 절망하게 만든다는 것을 그때 알게 된 거죠. 그 이후로 사고방식이 어떻게 바뀌었냐면, 내가 어떠한 문제를 만나도 문제보다도 그 문제의 어려움보다도 주님이 이 속에 어떻게 계시는가 그 찾아내는 것이 저에게는 급선무였단 말이에요. 사고방식 그렇게 바뀐 거예요. 그렇게. 이 가운데 주님이 어떻게 계시지? 그런데 어떤 때는 주님이 내 이 어려운 상황에 어떻게 함께 하시는지를 못 보는 거예요. 알 수가 없어요. 그럴 때 그게 정말 내가 더 두려움을 갖게 되는 거예요. 문제가 두려운 게 아니라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시는 손길을 보지 못하는 그 자체가 나를 더 두렵게 했다고. 그래서 문제를 제껴놓고
이 속에 주님이 이 문제 속에 주님이 어떻게 계신지 저에게 좀 보여주세요. 알려주세요. 제가 듣게 해주세요. 신앙이 그렇게 바뀌더라고요. 그래서 문제 해결해달라고 하는 것보다도 제가 이런 기도까지 하는 거예요. 주님,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도 좋으니까 주님 이 속에 같이 계신 주님만 나타내 주세요. 어떻게 계시는지. 그러면 제가 살겠습니다. 그러면 내가 견딜 수 있겠나이다. 이런 기도를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니까 주님이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몰라요. 그래, 네가 네 입에서 내가 원했던 말은 그거다라는 거예요. 네가 나를 더 소중히 여기고 네가 어떤 상황에 속에서도 내가 나와 함께 있다는 걸 네가 찾아보려고 하는 그 모습이 나는 기쁘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그 사고방식 그거를 지금도 가지고 있거든요. 그런 식으로 살거든요, 저는. 그러니까 문제보다도 그 문제 속에 주님이 이 속에도 어두움 속에서도 어떻게 함께 하신지를 발견하는 거, 이것만 있다면 이 문제는 넉넉히 내가 감당하고 그분과 함께 이거를 해나가면서 슬픔 가운데서도 찬양할 수 있고 어려운 가운데서도 그분을 감사할 수 있는 그런 모습이 나오더라, 그거예요. 근데 그게 정말 주님이 나에게 가르쳐주고 싶었던 신앙이었던 거예요. 그 이전에는 목사처럼 정말로 하나님 기도해서 응답해 주세요. 여기서 극복되고 여기서 건진받게 해주세요. 그래서 더 나은 상황으로 가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 주야장창 있지. 근데 응답을 안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뭐가 잘못됐냐, 내가 어려운 문제를 해결하다는데 왜 이게 해결이 안 되는데 주님이 이걸 가르치신 거예요. 이거. 넌 그거보다 더, 응답보다 더 중요한 거다. 이게 내가 있다라는 거, 내가 어떻게 있는지 네가 발견하는 그 자체가, 이거는 네가 응답받는 것보다 더 중요하다. 그런데 참 놀라운 거, 그게 이제 신앙이 발전돼서 여기까지 왔는데 이제는 누가 뭐래도 상황이 어떻게 돼도 상관이 없어요. 그게 두렵지 않아요. 주님이 어떻게 함께 하신다는 그 증거만 봐도 나는 그것 때문에 다 문제가 해결된 것 같은 그런 마음이 이제는 생겨요. 그래서 그런 마음이 들면 이제는 문제는 문제가 아닌 거예요. 이거 제 간증이에요. 그래서 그런 마음을 갖고 있잖아요. 그러면 시간이 지나 보면 내 이런 마음을 딱 가지고 주님이 함께 계심을 보고 이렇게 되면 내가 손대지 않아도 그분이 알아서 물 흘러가듯이 문제를 풀어가신 걸 저는 목격하기 시작해요. 제3자로. 내일인데도 제3자의 눈으로 보게 돼요. 그게 주님은 이런 거를, 내가 이런 태도를 가지는 거를 그분이 기뻐하시니까 내가 손 쓰기 전에 그분이 알아서 손을 쓰고 계시는구나, 내 문제 속에. 이게 기가 막힌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내가 손을 안 대도 그분의 손길로 해결되는 이걸 보려면 우리는 주님을 먼저 찾아야 돼요. 기도 속에 찾는 게 아니라 내 일상에서도, 그 속에서도, 폭풍우 속에서도, 흑암 속에도 빛같이 그 속에서 정말 평안 가운데 오시는 그분을 경험하는 거예요. 그 증거를 보기 시작한다면 그것 때문에 슬프지 않고 괴롭지 않고 두려워하지도 않아요. 제 간증이에요. 이렇게 되니까 제가 목회를 지금까지 하면서 개인적으로, 저는 인간적으로 굉장히 예민하면서도 많은 분들이 저를 굉장히 강하게 보시는 것 같아요. 무섭다라기까지도 말씀해요. 그래서 안경을 바꿨어요. 자꾸 무섭다 그러니까 좀 부드럽게 보이려고 안경을 바꿨어요, 제가. 그렇지만 여러분들이 그런 건 제가 말씀드리지만 어떤 분이 그랬다. 목사님 실물이 낫네요. 그래. 저 카메라 탓이에요. 저 카메라가 너무 좋다 보니까 막 너무 그냥 못생기 하나 오고. 그리고 이제 제 사역 자체가 영혼을 살려야 되는, 나 혼자서
주님과 소통하면서 여러분들을 축복해야 되는 나 혼자 감당해야 될 일이 강단에 있다 보니까 강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들을 축복해야 될 사람이다 보니까 한 채 오차도 없이 하다가 보니까 이제 여러분과 함께 이렇게 씨름하고 주님이 하신 일을 또 그대로 전달하다 보니까 이게 강해질 수밖에 없어요. 근데 원래 저는 그런 사람은 아닙니다. 예, 어저께 영상으로 보신 분들은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오셔야 돼 현장은. 이장호 목사는 그런 사람 아닙니다. 사역 때문에 그런 것뿐이지. 예, 그래서 제가 좀 마음이 약해요. 마음이 어릴 때부터 어리버리했고 약했어요. 근데 그런 본성이 이제 있어요. 근데 이제 그렇지 않은 것처럼 자꾸 카바라를 해서 그런 것뿐이지 실제는 마음이 여려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제가 이렇게 하는데 어느 순간 이 신앙을 그분이 가르쳐 주신 이후로부터는 이제 사실은 더 이상 저를 두렵게 하거나 그것 때문에 낙심하거나 그것 때문에 뭐 포기하거나 이런 일은 없어요. 왜? 그분이 계시니까. 나라를 버리시지 않았으니까. 그래서 제일 두려운 건 뭐냐면 주님이 안 나타나. 주님의 증거가 안 보여. 막 이러면 그게 진짜 저를 두렵게 하는 거예요. 그 자체가. 그래서 주님이 저를 이런 신앙 패턴으로 바꿔 주셨어요. 목사 되고 나서 이 신앙 패턴을 가지게 된 거예요. 그래서 지금 또 주님과 처음에도 그랬지만 주님과 저와 둘이 해서 결정해서 개척을 한 사람이거든요, 제가. 근데 지금 또 새롭게 다시 하려도 나는 그분과 둘이서 같이 할 수 있어요. 그 정도로 이제 그 신앙이 그 정도 신앙이 됐단 말이에요. 저도 훈련이 돼서. 그러니까 이 신앙이 되니까 막 가뜩이나 마음도 약한데 막 문제는 많지. 그러니까 막 사람이 무기력해지고 이 신앙을 그분이 가르쳐 주기까지는 우울증에 무기력증에 무슨 뭐 하여튼 이런 마음들이 저한테 늘 있어 왔거든요. 근데 주님이 이런 걸 이 신앙을 가르치고 이거를 계속 반복해서 이거를 체질이 될 때까지 저를 가르치시다 보니까 그게 이제 몸에 밴 거예요. 그래서 여기까지 오니까 두려운 게 없어요. 상황이 안 돼도 사람이 뭐래도 저는 끄떡 없어요. 그분이 인정하시면 그걸로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이 나를 지지해 주시면 그걸로 된 거예요. 지금 그렇다고. 그러니까 다른 사람보다 고집이 있고 굉장히 강합니다. 아니요. 그거 내 성품에서 강한 게 아니에요. 그거는 주님과 함께 계시는 그것 때문에 내가 강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야 마지막 때에 살아남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막연하게 뭐 기도 속에서 아니면 천국 가서 주님 보는 이런 차원의 신앙이니까 맨날 흔들거리는 거예요. 이 땅에서. 그런 신앙을 주님이 원하는 게 아니라고. 우리가 정말 주님과 함께 산다라는 이것을 내가 증거로 가지고 산다면 그 옛날의 순교자들 그 신앙을 목숨과 바꿔가면서 그 신앙을 지킨 분들이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었을까요? 주님이 그 현장에 그 시간에도 함께 계심을 믿었기 때문에 그렇게 담대할 수 있었던 거잖아요. 스데반이 돌 맞아 죽을 때 그렇게 돌 맞아 죽어가면서도 기도할 수 있던 건 주님처럼 기도할 수 있는 건 뭐예요? 눈을 열어서 그분이 자기를 보고 계심을 보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 현장에 함께 하신 걸 봤잖아요. 그러니까 그거예요. 우리는 그 신앙을 가지고 가야 된다고. 그 신앙을 배워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은 간댔고 오직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 신앙만 된다면 그 사람은 누구도 사단이 흔들 수가 없어요. 그 사람은 이기는 신앙을 가지고 갈 수 있다고. 근데 이 세 가지 경험이 없는 거예요. 말씀 경험, 기도 경험, 주님과 함께 하신 경험. 이 세 가지 경험이 없으니까 맨날 뜬구름 잡는 신앙, 주상적이고 이론적이고 지식적이고 이런 신앙으로 가니까 이게 나를 살립니까? 이게 나를 축복하게 합니까?
이거를 그런 것이 나를 강하게 만들어 주냐고. 그렇게 안 되거든요. 그렇게 안 되는 이유는 세 가지 때문에 안 되는 경험이 없어서, 이런 체험이 없으니까. 그래서 이게 이제 지금 기도하다가 주님이 영감 주셔서 얘기를 같이 나누게 된 건데, 주님은 이 세 가지 경험 있는 신앙을 지금 굉장히 우리에게 요구하신다는 거예요. 그게 이 마지막 세대에 살아남을 수 있는 신앙을 갖는 자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막 이론적이고 지식적이고 행위에 치우치는 신앙 가지고는 그 신앙 유지 못합니다. 지금 경험이 돼야 돼. 경험, 부인할 수 없을 정도의 경험. 내가 그 경험하고 사람들한테도 그거를 말할 때 입 다물게 하는 그 경험이 있어야 돼. 그럴 때 우리는 담대히 또 이기며 가는 신앙이 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이 시간에 잠깐 기도할게요. 여러분들 이 세 가지 경험이 있는 신앙을 지금 가지고 있습니까? 경험은커녕 그냥 지식적이고 이론적이고 이런 신앙으로 지금 유지되고 있습니까? 이제는 벗어나야 돼요. 세 가지 경험 있는 신앙이 돼야 됩니다. 자, 할렐루야. 자, 본문 가지고 우리 말씀 나누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 1절에서 9절 다 아는 말씀 우리 같이 있습니다. 시작. 그 후에 유대인이 명절에 되어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니라. 예루살렘에 있는 영문곁 히브리 말로 베데스다라는 못이 있는데 거기에 행각 5이 있고 그 안에 많은 병자,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마른 사람들이 누워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니 이는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 물을 움직이게 하는데 움직인 후에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되밀어라. 거기 38해 된 병자가 있더라.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내가 낫고자 하느냐.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에 움직일 때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그 사람이 곧 나와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이날은 안식일이니. 아멘. 말씀 제목이요. 시작. 이제는 결정적으로 마지막 퍼즐 한 조각이 맞춰질 때. 자, 이런 제목으로 말씀 나눌 건데 이 말씀은 제가 특별히 이 말씀에 제가 와닿는 게 뭐였냐면 이 말씀을 듣는 자에게 이 말씀의 실상을 경험하게 될 예언적 말씀이라는 확신 가지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실상이 듣는 자가 실상이 될 거예요. 그래서 그런 마음 가지고 제가 오늘 이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말씀 본문으로 들어가기 전에 두 가지 가벼운 이야기를 하면서 설교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이런 거 보셨을까? 어지럽게 섞인 그림 조각들을 하나하나 퍼즐 맞추는 게임, 이런 거 한 번쯤 경험해 봤을 거라고 봅니다. 지금 또 아이들을 이제 지능 발달을 위해서 이제 그림 조각 퍼즐 이렇게 사서 주는 거 있죠. 이 조각조각 난 그림을 맞춰가다 보면 마지막으로 한 조각으로 그림이 완성될 때 굉장히 희열을 느끼죠. 그리고 그림 조각이 많을수록 또 시간이 많이 걸수록 힘들지만 그 맞춰질 때 마지막 한 조각으로 맞춰질 때 그 희열은 더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야기는 2012년 런던 올림픽에서 축구 4강으로 우리나라가 올라가기 위해서 영국과 우리나라 경기에서 전 후반 연장전 120분에도 1대1로 승부가 나지 않아서 승부차기를 마지막 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가 5대4 한 골 차이로 결정적으로 우리나라가 힘들게 영국을 이겨서 4강에 올라가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 시합으로 이제 우리나라와 축구 위상이 한층 더 올라가게 됐죠. 자, 이 두 가지 이야기는 서로 다른 내용을 갖고 있어도 같은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거는 뭐냐면
마지막 한 번이 그 모든 그동안의 모든 것을 결정짓게 하고 완성되게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서두에 제가 이 두 이야기를 하게 된 이유는 뭐냐면, 오늘 이 말씀이 지금 이런 상황에 놓여진 성도가 있을 거라 봐요. 그 성도가 이 말씀이 믿음으로 화합하게 되면 이 말씀의 결말을 보기 때문에 저는 그 확신 가지고 이 말씀을 제목과 이 사건을 지금 여러분에게 함께 나누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설교를 듣는 자에게 자신이 지금까지 끌고 온 여러 가지 것들에 대해서 이제 마지막 퍼즐 한 조각이 마주치는 하나님의 완전한 타이밍이 곧 온다고 하나님이 알려주시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이 메시지가 예언으로 지금 나가는 겁니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완전한 타이밍이라는 것은 완전하신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이 나타남을 의미한 줄 믿습니다. 우리는 어쩜 지난 시간에 자신이 가진 모든 것들이, 또 원하는 것들이, 수고했던 것들에 대한 퍼즐 조각들이 미래 어느 시간에 마지막 남은 퍼즐 조각이 맞춰져서 기쁨과 성공과 축복과 좋은 결과가 나타나기를 원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우리는 다 그런 게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나 지금 현재는 어떤 이유인지는 몰라도 마지막 결정적인 퍼즐이 맞춰지지 않아서 힘들어하고 지치고 포기하고 싶고 실망을 하고 있다면 이거를 먼저 알아야 됩니다. 그것은 뭐냐면, 만약 어떤 사람이 그린 퍼즐 맞추기 상자를 사게 된다면, 또 그 물건이 정상적인 물건이라면 그 안에 수십 개, 수백 개, 수천 개의 복잡한 그림 조각이 있더라도 모든 조각들이 하나도 빠짐없이 완벽하게 들어 있을 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그림 조각이 맞춰지기까지는 시간이 걸린다라고 해도 완벽하게 하나의 그림을 완성시킬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거는 무엇을 의미하냐면, 완벽하게 하나도 빠짐없이 그림 퍼즐 조각이 상자에 들어있는 것처럼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역사, 축복, 계획은 우리 믿는 자에게 이미 하나님의 완벽한 시간 속에, 우리의 삶 속에 준비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다만 우리가 성령님과 함께 그 마지막 결정적 한 조각 퍼즐까지 맞춰야 되는 수고는 우리가 해야 되죠. 그런데 그렇다 할지라도 우리가 그 퍼즐을 맞추는데 아예 한 조각이 없어서 영원히 그 퍼즐이 완성되지 못하는 일은 절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삶이 그냥 마치다가 말은 미완성 같은 삶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여러 가지 문제와 어려움을 허락하시지만 그것이 완성되지 않고 미완성이 돼서 하다가만 마지막 퍼즐이 없는, 그래서 그것이 우리에게 고통만 주고 끝나는 이런 것들은 우리의 삶 속에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완벽하게, 우리가 지금은 여러 가지로 힘들고 막 엉망진창인 것 같고, 그래도 그림 퍼즐 맞출 때 보셨죠? 수십 개, 수백 개, 수천 개가 되면 퍼즐 맞출 때 보면 이게 맞는 건지 틀린지 잘 헷갈릴 때가 있어요. 이게 내가 지금 쓸데없는 짓 하는 건지 지금 이게 제대로 가는지도 모를 수도 있잖아요, 그림 맞출 때.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그게 정상적인 물건이라면 다 맞춰지게 돼 있는 거잖아요. 완성된 그림 조각이잖아요. 그것처럼 우리의 삶에도 완성된 한 조각마저도 다 그분이 세팅해 놓으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왜 우리는 미완성으로 남느냐? 내가 중간에 포기하기 때문에 미완성으로 남는 거예요.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가 어떤 문제의 조각이라 할지라도 그거를 그대로 그냥 보기 흉하게 포기돼서
완성도 안 되고 그동안 수고한 것도 아무런 의미 없게 만드시는 그런 분은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조그만 성령님과 함께 수고만 하면 그 수고가 헛되지 않아서 중간에 막 엉망진창인 것 같고 안 되는 것 같아도 결국은 내가 포기하지 않으면 성령님과 함께 그 인도하심 속에서 완성이 돼요. 그게 나에게 축복이 되고 그게 하나님 앞에 자랑거리가 되고 세상 앞에 간증하는 자가 된다는 거죠. 믿습니까? 베데스다 연못에 1등으로 가는 것에 대해서 그동안 수많은 실패를 한 38년 된 병자가 그래도 한 번이라도 베데스다 연못에 1등으로 가서 병을 고침받고 싶은 마지막 희망의 퍼즐 한 조각을 주님이 그에게 다가오셔서 기적적으로 그 한 조각 퍼즐을 맞춰주셨죠. 그래서 그의 몸은 건강에 완성이 되고 그의 인생은 새롭게 다시 시작할 수 있게 됐죠. 그러면 이 사람의 이 사건이 이 사람만의 일이냐? 아니요. 우리도 수많이 실패하고 안 되는 거에 반복하면서 괴로워하고 힘들어하고 그러면서 계산이 안 나오는 걸 두드려 보면서 실망하고 이런 일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주님은 왜 병자들이 많은 그곳에 왔겠냐? 그것도 더 심한 병을 앓고 있고 어떤 실패를 많이 한 그 사람한테 찾아온 이유 뭐예요? 주님은 그런 자들을 위한 주님이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오늘날에도 우리가 모든 게 잘 갖춰주고 가는 사람에게 주님의 나타남보다도 문제가 많고 정말 여러 가지로 애쓰고 힘쓰는데도 뭔 좋은 결과가 아직도 안 나타나는 정말 인간 한계에 부딪히는 그런 사람에게 주님은 풍성히 나타나기를 원하신 줄 믿습니다. 그런 면에서 보면 우리 모두는 자격이 있는 성도요. 문제가 많으니까. 그런데 문제가 많은 거에 대해서 중요한 건 이거죠. 38년 된 병자는요, 그래도 1등으로 베데스다 연못에 가는 것을 포기하지 않았다는 거죠. 그렇죠? 실패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포기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게 주님이 그에게 다가와서 마지막 희망의 한 퍼즐을 그림 한 조각을 맞춰주시게 된 은혜가 오게 된 거예요. 근데 오늘날 많은 성도분들이 쉽게 포기하는 걸 잘해요. 하다가 말아. 돌아서는 걸 아주 엄청 빨리 합니다. 지금 스피드 있는 세대 속에 우리가 살고 있다 보니까 모든 게 시작도 빨리 하고 포기도 빨리 해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태도가 신앙 안에서는 치명적으로 이게 문제가 있는 신앙이에요. 시작할 때는 주님과 함께 때에 맞춰서 시작해야 되고 이게 안 되더라도 하나님이 시작하게 하시면 시간이 언제 걸려도 될 때까지 믿음의 인내를 가지고 가야 되는 이게 신앙의 어떤 덕목이고 이런 신앙이 결말을 보는 건데 너무 쉽게 포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아무것도 경험 못한다라는 거예요. 왜 38년 병자에게만 오셨을까? 그 많은 병자 중에 그가 내가 낳고자 하느냐, 네가 낳고자 하냐고 이미 아셨지만 물어보시는 속에 이 38년 된 병자는 아직도 소망하고 있다는 거죠. 실패를 해온 거를 거기에 초점 두는 게 아니라 여전히 나는 기회가 있음에 대한 소망을 얘기하고 있었던 거잖아요. 그거에 대한 그 주님의 응답이었잖아요. 그 마지막 한 조각의 퍼즐을 그에게 주셨잖아요. 이런 거예요. 우리가 지금까지 실패하고 해도 안 됐다면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얼마나 많이 실패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의인은 7번 넘어져도 다시 일어서느니와. 그 의인은 넘어진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다시 일어서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의인인 거지. 응? 이런 자가 성경에 우리가 다 아는 유명한 인물들이 있죠. 여호수아 6장에 가보면 그렇게 7일 되던 날 여리고를
12바퀴나 돌았는데도 불구하고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때 자 생각해 보세요. 한 바퀴 도는 것도 지쳐서 진에 돌아와서 자기 집에 와서 한숨을 자야 되는 육체적으로 어떤 영적으로도 이게 끈기가 없고 힘들어했던 이 사람들이 제7일에는 하나님이 7바퀴 돌으라 그랬단 말이에요. 7배입니다. 하루에 한 번씩 도는 걸 그날에는 한 번에 7번 돌으라 할 때 이거는 엄청난 부담이거든요. 근데 7바퀴 도는 것도 힘든데 돌다가 역사가 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6바퀴 돌아도 아무 일 없었다는 거죠. 가뜩이나 7번 도는 것도 6번까지 도는 것도 힘든데 아무 일이 없다라는 것이 얼마나 본인들이 얼마나 험한 이게 잘못된 거 아니야 험한 생각을 얼마나 많이 했겠냐는 거예요. 그런데 이 7번째 이 한 바퀴가 마지막 퍼즐의 한 조각이었다는 거죠. 하나님이 원하는 데까지 가는 마지막 그 한 번이 결정적 한 조각의 퍼즐이라는 거예요. 그것을 하니까 역사가 오는 거예요. 근데 많은 성도들이 사단의 역사에 속아 넘어가지고 결정적인 그 하나의 퍼즐을 가지지 못하고 행하지 않아서 계속 미완된 상태로 결말이 없이 멈춰지는 성도들이 많다는 얘기예요. 꼭 뭐 아니면 12바퀴째 가서 멈춘 성도와 다를 바 없다는 거죠. 그런데 이들은 마지막 한 바퀴 돌므로 완성이 된 거죠.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그 퍼즐이 완성이 된 거예요. 12바퀴 돌았으니 됐어. 그 정도면 이런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죠. 그분이 원하는 정하는 데까지 흘러갈 줄 아는 그 사람이 하나님의 완성을 본다라는 거죠. 열왕기하 5장에 보면 문두병 걸린 나아만 장군이 엘리사의 말을 듣고 요단강에 6번까지 들어갔다 나왔지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7번째 요단강 마지막 들어가고 나올 때 그의 문두병이 치유받는 마지막 퍼즐에 맞춰지죠. 열왕기상 18장에 가서는 엘리야는 이스라엘 비가 오기를 머리를 무릎 사이에 놓고 6번째까지 기도해도 아무런 하늘의 반응이 없다가 7번째 기도할 때 비로소 이스라엘 땅에 비가 오기 시작하여 가뭄을 해결하는 마지막 퍼즐이 맞춰집니다. 무슨 얘기냐면 우리는 결정적 그 소위 말하면 한방 결정적 그림 한 조각 그림 퍼즐의 한 조각이 있는데 하나님은 거의 그 한 조각을 비로소 채우는 그 순간까지 우리를 계속 밀어붙이거든요. 멈추지 마라. 그래서 소망 주시고 그분의 어떤 사랑스러운 음성도 들리고 이러는데 이거로 놓치는 성도들이 많다라는 거죠. 사도행전 1장에 보면 그렇게 오랫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녔지만 여전히 무명의 제자 마띠아가 드디어 가룟 유다 대신에 예수님을 성실하게 따르는 신앙으로 말미암아 12제자가 되는 영광을 제비뽑기로 인해서 드디어 마지막 그의 인생에 정말로 영광스러운 퍼즐을 맞춰주죠. 마띠아가 만약에 이 장소에 안 왔다면요, 사도행전 1장에 그 마가의 다락방에 안 왔다면 여지껏 한 게 아무 소용이 없어지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런 게 있어요. 저와 여러분들이 뭔가를 좀 열심히 하고 길게 하는 게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있어요. 어떻게 보면 하다 보면 이거 왜 내가 이 짓을 하고 있지? 내가 왜 이걸 하고 있는 거야? 이건 해도 끝이 없고 해도 답도 안 나고 하면 손해보는 것 같고 쓸데없는 짓 하는 것 같고 낭비하는 것 같고 이런 마음이 들게 하는 뭔가 길게 가는 것들이 있어요. 희망도 없는 것 같고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을 하나님이 허락하실 때는 그 사람이 잘못돼서 그 사람이 못나서 그걸 허락하고 그걸 길게 가게 하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이 길게 가는 어떤 그런 믿음의 인내하는 그 모습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고, 또 그것이 있기 때문에 마지막 한 조각, 이 모든 것이 완성되는 그 한 조각을 만나게 된다는 거죠. 예수 믿는 사람은 요령이나 임기응변식으로 뭐가 되는 법은 없어요. 뭔가 적당히 하고 우연처럼 이런 식으로 요령 펴서 신앙이나 어떤 하나님의 축복이 진행되지 않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철저하게 성실한 자에게만 복을 주신 하나님이세요. 왜냐하면 그분이 성실한 분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마음으로는 막 여러 가지 안 좋은 마음이 막 있다 할지라도 성실하게 그분이 끝장을 낼 때까지, 내가 마지막 퍼즐을 맞추는 그 순간까지는 성실하게 계속 진행시켜야 되는 거예요. 절대로 헛되지 않아요. 주님이 저의 인생 속에, 저도 돌이켜보면 소위 말하면 낭비하는 시간 같고, 내가 기다리고 뭔가 하는 그 자체가 의미가 없는 것 같이 느껴지고, 다 이게 허무한 짓 하는 것 같기도 하고, 하여튼 이런 마음에서 이런 감정들, 부정적 감정이 막 일어나는 것들이 있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주님은 멈추지 마라. 이게 쓸데없는 짓 하는 게 아니라 허무한 게 아니라 너는 이 모든 게 합력하여 나중에 선이 돼서 너에게 축복이 되고 내게 영광이 될 것이다. 그 마귀는 우리를 끊임없이 역사를 해요. 너 지금 잘못하고 있는 거야. 너 낭비하는 거야. 너 쓸데없는 짓 하는 거야. 막 이러면서 분명히 나는 하나님의 사인 받고 시작했는데, 그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는 막 그냥 그런 거에 대해서 막 갈등을 갖습니다. 이런 지금까지 그런 생각, 그런 감정 때문에. 그런데 시작을 그분이 할 수 있는데 끝도 그분이 끝을 주실 건데, 나는 중간에 이걸 진행하는 가운데 막 괴로운 거죠. 그래서 여기서 다 이 끝을 내는 거죠. 당장을 보고 난 지금 쓸데없는 짓 하는 거야, 낭비하는 거야, 딱 멈추는데, 그러면 지금까지 해온 게 아무것도 아닌 거 되는 거예요. 그게 마귀가 원하는 짓을 하고 있는 거. 그게 이 베데스다의 38년 된 병자를 생각해야 돼요. 이 베데스다 다른 병자하고 다른 것은 여기에 와서 주님은 이 사람만 고치고 가셨거든요. 왜 그랬을까요? 병자지만 마음은 병자가 아니었던 거죠. 그 마음은 실패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질병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를 도와줄 수 없는 그런 열악한 환경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본 게 아니라 여전히 나는 소망이 있고, 나는 여전히 고침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이것 때문에 포기하지 않는 그 자세가 주님이 그를 마지막 퍼즐을 맞춰주신 거예요. 이 태도가 중요해요. 그분은 이 태도를 요구하는 거예요. 이 태도를. 그런 사람은, 그 사람이 바로 주님 만나주신 38년 된 병자와 같은 신앙을 가진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이 있어요. 단박에 뭔가 금방 뭐가 될 것처럼 막 난리를 치고 이런 사람이 있거든요. 그래서 안 되면 쉽게 또 그냥 끝장내고 또 다른 데 가서 튀어가고 메뚜기처럼 뭔가 그러면서 또 그 다음에 뭘 하려고 열심은 좋아요. 근데 끈기가 없어. 주님이 산주수전 다 겪은 다음에 거기에서 정말로 주님과 함께 모든 것을 끝까지 가는 그런 태도를 갖는 게 아니라 중간에 아니다 싶으면 바로바로 돌아서는 이런 신앙은 결국 주님의 결말을 못 본다는 거야. 하다가 말으니까 고생만 찌질해 하고. 그래서 이런 게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시작을 할 때 주님이 분명히 사인을 주고 시작하신 게 있다면 그 시작이 아름다운 결말을 나타낼 때까지 포기하면 안 돼요.
멈추면 안 돼요. 남들이 뭐래도 내가 해야 될 일들을 그냥 끝까지 가는 거예요. 가지고 그게 미련해 보이는 것 같아도 주님은 그런 태도를 원하는 거예요. 이 38년 된 병자가 몸이 분명히 자기가 마음대로 움직이지 못하는 상태였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38년 된 병자는 소식 듣고 기어서라도 갔을 거 아니냐 말이에요. 얼마나 비참하겠어요. 몸도 안 좋은데 1등은 아니고 다시 돌아와야 되고, 그게 또 언제 베드스다 연못이 움직일지 모르는 상태에서 그러고도 실패하고 얼마나 처참하겠어요, 그 마음이. 그러니까 정말로 나를 방해하는 절대적 방해꾼이 누구냐면 아이러니하게 자기 자신이에요. 자기의 어떤 부정적 생각, 부정적 감정이 내 원수라고, 내 방해꾼이라고요. 거기에 넘어가면, 속아 넘어가면 안 돼요. 많은 자들이 자기를 분석한다고, 자기를 좀 더 자기를 살펴본다고 그러다가 잘못되는 수가 많은데, 그건 뭐냐면 결국은 결론은 뭐냐면 나는 쓸모없는 거, 나는 별별 없는 거, 나는 해봐야 안 되는 인간. 결국은 자기를 그런 식으로 자학하고 자기를 병신 만들고 있어. 바보를 만들고 있어요. 그러니 결국은 환경이나 다른 사람이나 어떤 유리한 조건이 없는 게 그게 나에게 장애나 방해물이 아니라 자기 자신이 자기에게 방해물이 되고 있는 거예요. 이걸로 인해서 하나님은 야, 그게 아니야, 너는 어떻게 되든 지지고 볶든 간에 너는 계속 가야 돼. 지금 이 걸음으로 계속 가야 돼. 기어서라도 가야 돼. 그렇게 해야 너는 이기는 자가 되는 거야. 이렇게 해야 너에게 마지막 퍼즐 한 조각 맞추는 영광을 내가 너한테 주는 거야.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실 때 꽃길을 룰루랄라 하면서 가게 하신 사람이 얼마나 되겠어요. 반대로 이끄시는 경우가 많거든요. 울면서 가야 되고, 기어서 가야 되고, 고통 가운데 걸어야 되고, 이렇게 가게 하시는 사람들이 더 많거든요. 근데 그렇게 이끄시는 데 있어서 마지막 그림 한 조각의 퍼즐의 영광을 얻는 사람은 그리 많지 않아요. 하나님이 그 사람만 선택한 게 아니라 다 같이 가서 거기에 다 도달하기 원하는데, 다 그렇게 그림 한 조각의 영광, 그걸 얻는 사람은 많지 않더라는 거예요. 왜 그럴까? 중간에 너무 자기를 자학하고 자기를 무시하고 자기를 자꾸 이렇게 바보 같고 병신같이 생각하는 이것이 결국은 끝까지 못 가게 만들더라, 그거예요. 회개를 하더라도 그분의 용서하심, 그리고 히브리서 12장 2절의 말씀처럼 나를 온전케 하실 그분 바라보면서, 그리고 다시 또 일어나서 전진하는 이 태도가 중요한데, 회개한다 그러면서 자학을 해. 자기를 나 죽일 사람. 그리고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하지 마세요. 나 같은 죄인, 이게 정확한 표현이 아니에요. 구원받은데도 나는 나 같은 죄인이라고 이 표현하는 게 잘못된 거예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의롭다 함을 얻은 의인이라고. 의인이지만 연약한 의인으로서 죄를 지는 거지 죄인은 아니에요. 존재가 죄인이 아니라고, 우리는. 그러니까 우리가 회개를 하면서 다시금 일어서서 정말로 그분이 이끄시는 대로, 뭐 상처 입은 대로, 괴로운 대로, 기어서라도 쉬지 않고 가는 그 자체가 비참해 보이고 힘들어 보여도 주님이 그걸 원하신다면 우리 그렇게 가야 되는 거예요. 그 과정이 중요한 게 아니라 끝머리에 영광을 주시는 그것 때문에 그거를 이겨가는 거지, 끝이 없고 그 그림 한 조각의 퍼즐에 영광이 없으면 그동안 모든 게 허무하고 정말로 불쌍한 사람 되는 거라고. 근데 하나님은 절대 그렇게 안 하신다는 그 얘기예요. 이 38년 된 병자가
나면서 38년인지 후천적으로 38년인지 어쨌든 간에 선천적이라도 38이면 그때 당시에는요, 이게 완전히 노인 취급받는 나이 아닙니까? 이제 중년의 나이란 말이에요. 그런 속에서도 조건 따지지 않고 여전히 그 마음속에 소망을 버리지 않고 가는 거, 이게 주님이 너무 좋아하시는 마음이라는 거죠. 우리가 상황이 어찌 됐든 간에 그거 따지지 말고 그분이 나를 바라보실 때, 아 그래, 내가 너 그 마음 때문에 내가 너한테 가는 거야. 그 마음 때문에 너를 내가 지키는 거야. 그 마음 때문에 내가 너를 축복하는 거야. 이게 있어야 된다. 이게 아무리 환경이 악조건이라도 그분이 찾으실 만한 내면에 뭔가가 그걸 가지고 있다면 그분이 그것 때문에 찾아오신다니까. 그것 때문에 한 가지만이라도 되는 거야. 한 가지. 38년 된 그 병자는 뭘 자랑할 게 뭐가 있어요? 아무것도 없잖아. 근데 하나는 있었잖아요. 그분이 찾고자 하는 그 하나의 마음이 그의 인생을 바꿔놓잖아요. 그의 몸을 바꾸고. 그 많은 걸 가질 필요 없어. 그 한 가지만이라도 가지고 있으면 된다는 거예요. 그 한 가지만이라도. 응? 자, 그래서 지금까지 이렇게 해오면서 그 마지막 한 조각이 퍼즐에 맞춰지지 않아서 완성될 게 완성되지 못하고, 와야 될 게 못 오고, 돼야 될 게 되지 못하고, 해야 될 게 하지 못하고, 온전해야 될 것이 온전하지 못하고, 이어질 게 이어지지 않고, 많아야 되는데 모자라고, 이런 일들이 막 우리 삶 속에 다반사로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의 인생을 미완성으로 끝내시지 않는다는 거죠. 어느 가수처럼, 제목처럼 인생은 미완성이 아니에요. 우리는 죽음이 와도 우리는 천국에서 완성이 되는 사람이거든요. 그렇게 해주신 분이 우리가 살아가는데 미완성으로 끝내시는 인생이는 절대로 그러지 않거든요. 그분은 완성시켰잖아요. 우리의 구원을. 십자가에 죽으실 때 그건 미완성이었지만 하나님 아버지께서 부활케 하심으로 인해서 우리의 구원이 완성됐잖아요. 그분이 그러신 주님을 우리도 그렇게, 그 안에 있는 우리도 그렇게 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십자가의 고통과 죽음의 3일을 지나간다 할지라도 그게 끝난 것 같고 미완성 같아도 결국은 그 하나님이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주님같이 부활의 영광, 그 부활로 완성시키는 우리의 인생이 되게 하신다는 거예요. 응? 그 소망으로 가는 거지. 그 소망으로.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들이 막 뭔가 결말을 못 보는 거 있죠. 해피엔딩으로 안 끝나는 거. 그런 거에 대해서 지금 고통스럽다 할지라도 그것만 보지 마세요. 주님이 찾아오셔서, 자, 이게 네 마지막 이제 모든 걸 해결하는 퍼즐 한 조각이다. 내가 그 영광을 너한테 줄게. 그럴 날이 온다는 거죠. 왜 이게 예언적 말씀인 줄 아세요? 주님이, 제가 말씀을 준비하는데 이거 듣는 자에게 반드시 이 집회 마치면 이 일이 생긴다는 거예요. 이 일이. 제가 자신 있게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이제 나중에 그렇게 되면 간증을 하셔야 돼요. 어떤 식이든 간증을. 그래서 말씀이 실상이 여러분이 되기를 제가 바라고, 또 그걸 믿고 지금 말씀을 전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마귀는 끊임없이 우리를요, 인생을 미완성으로 만들려고 그래요. 우리가 괴로우면 괴로운 그걸로 끝내려고 하게 해요. 근데 그분은 해피엔딩의 주인공이 있어요. 예수님은 그분이 친히 그걸 경험했잖아요. 비극으로 끝냈다가 해피엔딩으로 부활로 끝내신 분이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우리는 주님 안에 사는 자잖아요. 그분의 결말이 우리의 결말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지금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의 순간을 맞았다 할지라도 걱정하지 마세요. 내가 포기만 안 한다면, 내가 그 주님이 원하는 그 태도만 계속 가지고 있다면 결말은 그분이 내주실 거예요. 해피엔딩으로. 할렐루야. 그래서 주님은 우리를 절대로 미완성으로 끝내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죠. 예수님이 완성하신 그분은 우리가 그분과 함께 사는데 어떻게 미완성으로 끝내시냐고. 그래서
확신을 가지고 말씀드리는 건 이 집회 후에는 여러분들이 그동안 미완성으로 남아서 괴로움 당하고 이런 것들이 이제는 이게 선포가 되어졌기 때문에 이장하 목사의 소리가 아니라 그분의 영이여 생명된 그분의 언어로 제가 말했다면 듣는 자가 믿음이 돼서 듣는 이 메시지 듣는 자가 실상을 보게 하실 거라는 거죠. 할렐루야. 그렇게 해주시오. 우리 주님께 영광 말씀 올려드립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그 믿음을 포기하면 안 되는데 마지막 한 조각의 퍼즐에 맞춰지면 어떤 일이 생길까요? 이런 일이 생길 거예요. 말씀을 가지고 얘기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굽은 것은 곧게 펴지고 험한 것은 평탄케 될 겁니다. 누가복음 3장 5절에 모든 골짜기가 메어지고 모든 산과 작은 산이 낮아지고 굽은 것이 곧아지고 험한 길이 평탄하여 질 것이요. 잠언서 5장 21절에 대저 사람의 길은 여호와의 눈앞에 있나니 그가 모든 길을 평탄케 하시느니라. 시편 26편 7절에 의인의 길은 정직하며 정직하신 주께서 의인의 첩경을 평탄케 하시도다. 이사야 45장 2절에 내가 내 앞서가서 험한 것을 평탄케 하며 논문을 쳐서 부수며 쇠빗장을 꺾고, 이 약속의 말씀이 여러분에게 그대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 마지막 퍼즐은 어떤 형태로 오냐면 정지된 것은 이제 진행될 것입니다. 창세기 40장 41장에 보면 요셉이 이제 술 맡은 관원의 꿈을 해석해 줌으로 해서 복직됐으면 좋겠는데 그는 여전히 2년 동안 복직이 됐죠. 술 맡은 관원들이. 그러나 그는 여전히 감옥에 2년 동안 있게 됐죠. 정지됐죠. 근데 하나님이 때가 되면 이제 바로가 꿈을 꾸게 하고 그걸로 인해서 요셉이 드디어 움직이기 시작하죠. 하나님이 그의 인생이 정지된 게 축복으로 흘러가기 시작했죠. 진행이 되게 하셨죠. 이 사건이 온다는 거죠. 여러분의 삶 속에, 저와 여러분 삶 속에 정지된 거, 그래서 아무리 뭘 해도 움직이지 않아서 뭔가 나아지는 게 없다면 이제 이 집회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정지된 게 이제 드디어 진행되는 축복이 올 줄 믿습니다. 세 번째는 어떤 형태의 마지막 퍼즐로 오냐면 속도가 늦은 것은 속히 가게 하시는 그분의 손길로 온다는 거예요. 늦은 것이 빨리 간다 그 얘기예요. 누가복음 18장 7절 8절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한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시지 않겠느냐? 저에게 오래 참으시겠냐?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속히, 속도감 있게, 늦은 것이 속도감 있게 이제 진행되는 것을 보게 하신다 그 얘기예요. 시간상으로. 계시록 22장 12절에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의 일한 대로 갚아주시라. 이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게 왜 더디가지 이렇게 진행이 안 되지? 라고 하는 것에 이 더디가는 게 굉장히 빨리 진행되는 축복이 이 집회 후에 온다는 거죠.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어떤 형태의 한 조각이냐면 없었던 것이 생겨나는 없었던 것이 생겨나는 열왕기상 17장에 보면 사르밧 과부가 한 끼 식사를 엘리야를 대접함으로 3년 반 동안 없던 양식이 떨어지지 않고 생기는 역사가 오지 않습니까? 열왕기 하 4장에 보면 수넴 여인이 아들을 생각하지 않았는데 엘리사에게 헌신하는 걸 보고 엘리사가 그 보상으로 그가 생각지 않는 아들을 이 가정에 주시죠. 없었던 게 생겨난 거예요. 열왕기하 4장에서 보면 엘리사가 선지자 생도의 과부 아내를 기름 한 그릇 가지고 많이 빌린 그 기름 그릇에 가득 채워주는 역사가 오죠. 없었던 게 생겨나는 축복이 온다 그거예요. 형태를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마지막 퍼즐 한 조각에 그 한 조각의 역사가 뭔가를 지금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어떤 형태로 오는지 잘 생각하시고 이런 것들이 여러분 집회 후에 온다면
주님이 이 말씀을 실상으로 만들어 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는 허술했던 것이, 문제가 많았던 것이, 연약했던 것이 드디어 온전해지는 것. 그래 빈틈이 없는 것. 본문의 38년대 환자처럼 그렇게 만들어 주신다는 거죠. 하나님은 말씀을 전하고 그 말씀을 믿는 자에게 말씀의 실상을 나타내 주시는 게 그분의 역사의 원리예요. 그분은 직접 이렇게 눈앞에서 역사를 이렇게 나타나시기도 하지만 그분의 원래 목적은 항상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고 그 말씀을 믿어서 그 말씀의 실상을 보는 거, 이게 그분의 축복의 원리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좀 더 신앙이 있다면, 믿음이 있다면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마음에 담아둬서 이 말씀의 실상을 보기까지 지키는 거, 믿음 지키는 거, 이게 필요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여러분들이 이 퍼즐의 마지막 한 조각을 이후에 주실 때에 이런 형태, 다섯 가지 형태의 축복이 올 때 하나님이 말씀을 이루시는구나, 말씀이 실상되게 하시는구나, 내가 그 말씀을 들은 그 내가 복이 있다. 그래서 그분을 높이는 자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말씀을 전하고 싶은 것은 주님이 또 전하고 싶어 하시는 게 바로 이겁니다.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이때, 이 시대가 주님이 공중으로 오시는 주님이 우리를 신부로 들림받게 하는 세대라는 거 믿으십니까? 그때가 너무 가까이 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분이 지금 이제 신부된 존재와 신앙을 가진 자를 지금 가려내시고 있어요. 그거를 구별시키고 있다고요. 그래서 이제는 그 구별되어져서 이제 그분이 마지막 원하시는 모습을 가지는 그 성도를 지금 빚어가고 있단 말이에요. 구별된 자로. 그래서 그런 자들은 계속 그렇게 만들어가고 여기에서 자기 고집과 아니면 주님께 더 가까이 갈 마음이 없는 자는 도태당하게 돼 있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심판은 교회로부터 시작해서 이제 가려내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 마지막 세대에 우리는 살고 있고 거기에서 정말로 온전한 신부의 존재, 예수님의 신부의 존재와 어떤 신앙을 갖도록 계속 우리를 빈틈없는 자로 만들어 가신다는 걸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은 뭐냐? 나의 존재와 신앙을 빈틈없이 맞춰가는 거, 마지막 한 조각까지, 그런 모습으로 우리는 지금부터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오심이 마지막 퍼즐이에요. 그게 퍼즐 한 조각이에요. 그때 우리 모두가 완벽한 그분의 신부로서 들림받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합니다.